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계획과 뜻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마다 부흥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진정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입원 중에 계신 교우들과 또한 힘든 투병 중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또한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풍성한 가운데서 더욱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며 부족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들 있다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셔서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우리 5절에서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부대의 연병장에는요, 이 선승구전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뜻은 선승, 먼저 이기고, 구전, 그 다음에 싸운다라는 말인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선승구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전과의 비결은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이 승리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싸웠다라는 겁니다. 선승. 그래서 유명한 어록이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척의 배로 명량에서 330척의 왜군의 배를 물리칩니다. 모두들 패배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선언했고 나아가 싸워서 이깁니다. 선승구전,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싸우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요나의 그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비록 요나는 내가 내게 나를 하며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기도에는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빗장이 막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요나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물고기 뱃속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는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만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의 원어적 의미는요,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물고기 뱃속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입니다. 즉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어쩌면 지금 요나에게 이 속담이 적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대뽀가 어디 있습니까? 막무가내고 무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 드는 생각이, 이런 요나가 답답해 보이면서도 부럽고요, 한심하기도 하면서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문득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가뭄이 극심한 마을에서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정작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린 소녀 한 명뿐이었다는 그 오래된 예화 속 마을 주민들처럼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도 안 챙겨옵니다. 그런 기도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요나의 기도는요, 염치도 없고 뻔뻔하고 막무가내고 무모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의 기도가 부러워요. 그리고 저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의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만큼은요,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똑똑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단순함으로, 이 우직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부담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의심 없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시는 요나의 기도는요, 마지막 9절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요나의 무모함은 정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도한 후에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요나는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릴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김칫국을 정도껏 마셔야죠. 이렇게 계속해서 김칫국 마시는데 어떻게 떡 안 줍니까? 그러면서 요나의 기도는요, 마지막에 쐐기를 박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지금껏 요나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니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할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자신이 판단했고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알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어오라고 숙제를 내드렸고, 정말 다들 원하고 바라고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어 오셨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적어오신 기도 제목에 옆에 20, 70, 50, 30, 40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옆에 적힌 숫자는 뭔가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멋쩍게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확률을 적은 거라는 겁니다. 즉 기도 응답이 될 가능성을 기록한 것이죠. 물론 그 성도님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다 그래요. 대놓고 숫자를 적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머릿속으로 이 기도는 어쩌면 곧 응답될 것 같은데, 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반면 이것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룰 것 같은 그런 가벼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 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나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이고요, 요나서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입니다. 1장 1절과 3장 1절은요, 구조나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3장 1절에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임했을 때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또 불순종하고 도망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도망쳤다면 제 생각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뒷장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함으로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는 그냥 억지로 권성으로 전했는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요나는요, 짜증내고 승질을 냅니다. 말씀을 보면 요나의 반항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또 박농쿨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이 자신의 아들 이 요엘을 생각하며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 유명한 찬양이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면 두 번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 말씀하시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 퇴계동 용서로 2151번 춘천중앙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요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서의 이 주제는요, 우리가 다 알듯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은 지질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삐딱하게 구는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가 다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또 요나서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고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그냥 다른 믿음 좋고 순종적인 선지자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삐딱한 요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셨든지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 그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고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정확하게는 2013년 12월 1일 우리 교회 주보에 이 칼럼을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쓴 제 칼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적힌 몇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제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도 넘은 그 칼럼에 제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30년을 한결같이 작은 교회를 섬기신 노 목사님의 기도하시던 뒷모습을 보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보다는 의심이 앞섰고 기도보다는 주장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분노했고 저의 작은 자랑에는 한없이 우쭐대며 교만했습니다. 그런 사고 뭉치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아마 저보다 더 걱정되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이 글을 읽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녔고,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고, 얼마나 많이 제 생각과 주장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고쳐서 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할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의심했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앞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